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6절, 구약성경 38쪽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 명분을 빼앗았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희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니,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나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신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들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지난 시간에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삭이 야곱의 축복하기를 마치자 야곱은 이삭 앞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곧 에서가 돌아왔습니다. 에서가 등장함으로 다시 한번 긴장이 고조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은 이렇게 야곱을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이 아버지 앞에서 막 물러나오는데 사냥하러 나갔던 그의 형 에서가 돌아왔다. 막 물러나온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메트 베데 이츠하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해석하면 도망치듯 나오다 하는 겁니다. 이 표현은 야곱이 가족들에게 도망치듯 떠날 것을 암시하기도 하고, 이후에 야곱은 이삭과 가족이 있는 브엘세바에서 하나르로 도망갔을 때도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복을 받고 아버지가 깨닫고 무슨 문제가 생길까봐 자기는 도망치듯 야곱은 나오는 거예요. 막 물러나오는 거예요. 그때 사냥하러 갔던 형 에서가 돌아왔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드라마나 영화로 찍으면 야곱은 도망쳐서 형 모르게 빨리 주랭랑을 주워 어디론가 숨어버렸을 것이고요. 그리고 사냥하러 나갔던 형 에서가 의기양양해서 돌아옵니다. 왜? 아버지가 좋아하는 사냥한 고기를 잡았으니까 돌아왔겠죠. 그래서 31절에 에서도 역시 별미를 만들어서 그것을 들고 자기 아버지 앞에 가서 말하였다. 아버지 일어나셔서 이 아들이 사냥하여 온 고기를 잡수시고 저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기도 아버지 말대로 고기를 사냥을 해서 고기를 잡아서 이것을 요리를 잘 하였어요.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아버지한테 가는 거죠. 아버지, 이제 일어나셔서 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저에게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물었다. 너는 누구냐? 에서가 대답하였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자, 에서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벌어진 일을 모른 채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리고 이삭이 말한 대로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축복하소서라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눈이 어두워 노쇠한 아버지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기대하고 드러났는데 이삭을 보면서 당황하면서 야곱에게 물었던 것처럼 에서에게도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의 아들, 당신의 아들, 당신의 맏아들입니다. 자기의 친분을 당당히 얘기해요. 그때 33절의 표현이 재미있어요. 이삭이 크게 충격을 받고 부들부들 떨며 말을 더듬었다. 그렇다면 내가 오기 전에 나에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온 게 누구란 말이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그것을 이미 다 먹고 그에게 축복하였으니 바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맏아들 에서가 돌아오고 이삭은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하죠. 사람은 당황하면 부들부들 떨게 돼 있어요. 충격을 받아. 왜? 에서는 평상시에 이삭은 자기 아들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어요. 늘 에서를 사랑했다고나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고 복주기를 원했던 에서가 돌아왔어. 이미 자기는 야곱에게 축복을 해줬는데 이 에서인 줄 알고. 그런데 오늘 여기에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이미 다 먹고 그에게 축복하였으니 바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는데 이 복을 누가 받는다? 그가는 이미 먼저 축복한 야곱이죠. 야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오늘 에서는 이 복을 아버지가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이 축복의 권한이 있다. 그런데 이 축복의 권한은 아버지 에서에게, 이삭에게 있는 게 아니야. 이 축복권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의임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축복하도록, 에서를 통해서 축복하도록 의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의임받은 축복권. 이것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 야곱이 축복받게 한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에게 축복받고 은혜 받는 것, 물론 하나님 앞에 중보자인 목회자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는 중보기도도 아주 중요해요. 하지만 아무리 중보자가 무엇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그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하나님의 축복을 사람들에게 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결정한 것, 내가 바꿀 수 없다. 오늘 이삭의 고백은 그 고백입니다. 아버지 말을 들은 에서는 소리치며 울면서 아버지에게 애원하였다. 저에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저에게 똑같이 복을 빌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애원해놨다는 말, 여기 에서가 그의 아버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여기에 소리질러 슬피 울며라는 단어는 방성대곡한다. 이것은 차이크라는 단어인데 비명을 지르다는 뜻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비명을 지르면서 소리 질렀다. 이거 우리가 어떤 위기와 우리가 어떤 사건에 접하면 나도 모르게 정말요, 아유, 이런 비명을 지르게 돼 있어요. 오늘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도 똑같이 복을 물어주십시오. 그러나 이삭이 말하였다. 너의 동생이 와서 나를 속이고 내가 받을 복을 가로챘구나. 에서가 말하였다. 그 녀석의 이름이 왜 야곱인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 녀석이 이번까지 2번이나 저를 속였습니다. 지난번에는 맏아들의 권리를 저에게서 빼앗았고 이번에는 제가 받을 복을 빼앗았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저에게 복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36절에 이 에서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에서가 통곡하면서 오늘 이야기, 야곱이 자기를 2번 속였다. 장자의 명분을 나를 속여서 빼앗았다. 오늘 장자 내가 받을 복을 빼앗았다. 자, 이것이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 야곱의 이야기를 다시 기록하고 자기 후손들에게 가르칠 때 무슨 얘기예요? 오늘 에서는 신앙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야곱은 하나님이 주는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알고 형을 빼앗은 거 아니야. 이때 샀어. 그래서 이 장자의 주권을 에서가 야곱에게 줬기 때문에 장자권의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에 이어지는 후손들은 이 복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에서가 팔았잖아.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오늘 에서는 아버지 앞에 자기의 과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삭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잘 밝혀지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삭에게 아버지 야곱이 나를 2번 속였어요. 지난번에는 맏아들 권리 장자권을 나한테 뺏었어요. 뺏은 게 아니라 속여서 팔았지. 속은 지가 잘못이지.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면 내가 다 야곱이 내 거 속여서 가져갔으니까 그 이름대로 했으니까 저에게 남은 복이라도 남겨두지 않았습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가 너를 다스리도록 하였고 그의 모든 친척을 그에게 종으로 주었고 곡식과 세포도주가 그에게 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니 나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느냐? 자, 이삭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준 복이에요. 그것은 뭐냐? 그가 너를 다스리는 축복, 그리고 모든 종들을
그에게 친척과 너희들을 다 그 종이 되게 했다. 이건 가문의 대표성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축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그에게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물질의 축복,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는 이 다스림과 이것을 통해서 영적으로는 이 모든 백성의 중개자, 중보자의 역할을 이제 야곱이 한다는 거예요. 에서가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 비실 수 있는 복이 어디 하나뿐입니까? 저에게도 복을 빌어주십시오. 아버지 이 말을 하면서 에서는 큰 소리로 울었다. 자, 여기에서 에서의 반응인데 복이 이거 하나뿐입니까? 하나뿐입니까? 에서는 이 축복이 사람이 이삭 아버지가 이것을 주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주는 복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복은 하나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도 어쩔 수 없다.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 안 그래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가 사는 거예요. 아무리 울어도 소용없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살 곳은 땅이 기름지지 않고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는 곳이다. 이것은 사막이에요. 너는 저 들판 사막 광야에 가서 살 것이다.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다.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애써 힘을 기르면 너는 그가 내 목에 씌운 멍에를 부술 것이다. 자, 너 어쩔 수 없어. 너는 사막에 가서 살 것이고 너는 칼을 의지해서 전쟁하면서 살 것이야.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세상의 힘을 가지고 살 것이다. 그런데 네가 힘을 기르면 너에게 네 아우가 너를 섬길 것인데 아우가에게 맺어진 그 멍에는 네가 벗어날 수 있어. 그 얘기입니다. 에서는 아버지에게서 받은 축복을 야곱이 뺏어간 것이기 때문에 야곱에게 원한이 깊어갔다. 그는 혼자서 아버지를 곡할 날이 멀지 않았으니 그때가 되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마음먹었다. 곡한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됐다. 아버지가 죽고 나면 야곱 이놈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 얘기죠. 리브가는 맏아들 에서가 하고 다니는 말을 전해 듣고 작은 아들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너의 형 에서가 너를 죽여서 한을 풀려고 한다. 그러니 나의 아들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제 곧 하란에 계시는 나반 애삼촌에게로 가거라. 그래서 야곱이 하란으로 달아나다 하는 이야기예요. 야곱이 자기의 리브가가 하란에서 이삭의 아내로 왔잖아요. 너 글로 가. 애삼촌에게로 가. 왜? 네 형이 너 죽일지 모르니까. 내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너는 얼마 동안 애삼촌 집에서 머물러라. 내 형의 분노가 풀리면 내가 형에게 한 일을 너의 형이 잊으면 거기서 떠나 오라고 전가를 보내마. 내가 어째 하루에 자식을 둘 잃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찌 내가 하루에 자식을 둘 잃겠느냐. 에서가 야곱을 죽이면 야곱도 잃는 거고 야곱은 살인자가 되면 야곱도 그 당시 율법이나 그 당시 법, 그 당시 근동에서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면 그도 죽임을 당해. 그러니까 도망가. 그리고 내가 봐서 네 형이 너에게 한 얘기 있고 성질 급하고 하다 보면 잊어버리고 할 것 같으면 너한테 전갈할게. 이게 리브가는 얼마 며칠 안 되면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20년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많은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그러면서 자기 야곱을 자기 친정으로 보내는 것을 이삭에게 와서 그렇게 이야기해. 당신이 햇사람에게 내게 딸들을 첩을 얻어서 내가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싫고 상처받았어. 그런데 야곱도 여기 있는 햇사람들과 결혼하면, 그 딸들과 결혼하면 내 마음이 또 편하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아무 인생에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내 친정으로 보내서 거기서 결혼하고 오라고 했어 하는 이야기로 둘러대는 거고, 야곱은 하란으로 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이름은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나는 속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행동을 인하여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성도가 세간의 비난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목회자 그리고 기독교인에게 더 높은 도덕적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성서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고난을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해 의인의 고난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앞서 나에게 비난받을 행위가 없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야곱의 행동 때문에 에서는 비명을 지르게 되었습니다. 이 비명은 지도자의 폭정으로 인한 백성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모습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창세기 저자는 에서의 상황을 말로 기록할 수 있었을까? 이삭은 야곱의 행위 때문에 사무치도록 떨었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속은 아버지의 심경이 창세기 저자는 차마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닌가? 그들의 잘못을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서는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큰 고통을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리브가를 생전에 보지 못하게 되었고 몇 날 동안 거주하기 위해 내려간 하란에서 20년을 지내야 했습니다. 이처럼 죄의 대가는 결코 값없지 않습니다. 그것은 리브가의 계획에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야곱은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후에 이삭 앞에서 도망치듯 나옵니다. 야곱의 행위는 모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만든 원인이 됩니다. 야곱의 욕망으로 인해 이삭의 가족에게 웃음 이삭이 사라지게 됩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로 마음먹을 정도로 죄의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빌미로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죄짓지 말아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 중에서도 오늘 야곱은 도망쳐서 자기에게 오는 축복을 받는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죄로 인한 축복은 야곱에게 환난과 고난, 도망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래 기다렸다가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새로운 축복을 부여합니다. 우리들 오늘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죄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죄를 극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